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뭘까? 그건 분명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 세례는 받아봤지만 성령 세례가 뭔지 아마 이 제자들도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예수님의 12사도, 11명이었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서 12명이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 이런 시몬, 이런 형제들, 전에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형제들인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형제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120명 정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승천한 날부터 오순절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았던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고, 그날 보니까요, 3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지요? 여기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지금 다 집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여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청각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3절 읽어보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냥 한꺼번에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머리 위에도, 우리 사모님 머리 위에도 하나씩 다 이렇게 불이 임하여 있다. 눈에 보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 우리 몇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 현상이 뭐였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바벨탑 사건 생각나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래서 바벨탑 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 바벨이란 말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다 민족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각기 흩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성령이 임하면서 각 나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이제 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안에서 온 나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면서 이제 선교의 길이 열리고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에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게 이제 선교거든요. 넘어서서 예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디서 생겼는지 용기가 생겨요. 부끄러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전도하려고 보면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용기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든 아니면 박해를 받아가지고 체포되어 붙잡혀 가든 말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설교대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 되어야 해요. 늘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탁월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설교만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누구와 관련해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던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단순히 배운 것만 가지고 그렇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자,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까요, 교회 공동체도 달라져요.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친절하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로 묶이면 미국에 도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요.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분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덩어리로 묶으면 굉장히 또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동체와 개인은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개인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특성들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친구들도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 보면 혼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쁜 짓 못합니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명이 모이면 못된 짓도 하는데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개인적으로 떼놓고 보면 아니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근데 모이면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개인과 모임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개인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러면 그들이 모였는데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들을 다 공동체에 내놓아서 공동체가 그런 사람 없이 정말 따뜻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합니다. 날마다 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 교회는요, 지역사회로부터 칭송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로도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변화들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 역사가 2000년 전부터 오늘 여기 빛된 교회까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요, 늘 성령 의지하시고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